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령이 주신 좋은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방금 전까지도 저자를 꼭 만나서 마음 털어놓고 이야기해야지 하며 좋아서 가다가도 갑자기 가기 싫어 몸도 마음도 돌아섭니다. 방금 전까지 좋아서 갔는데도 누가 건들지 않아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참 변화무쌍합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고 기뻐서 날이 새면 어떤 곳에 가야지 다짐했는데 가기도 전에 마음이 변해서 가기 싫어 안 갔습니다. 이것이 변화무쌍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지하고 종이같이 얇아서입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하고자 하다가도 다시 안 하고 싶다고 바로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환경 따라 바뀌고 의식되면 바뀌고 시간만 가도 바뀝니다. 이것이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특히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 자들은 마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마음은 좋아 어떤 길을 가다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바로 가던 길을 싫어합니다. 이같이 민감한 것이 마음입니다. 또 마음은 위축받으면 가다 중단합니다. 고로 하나님 성령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능력과 권세의 존재자이신 하나님과 성령이 뜻한 바를 행하실 때는 끝내 정령코 하십니다. 고로 사람도 성령으로 행하면 끝까지 합니다. 고로 예수님은 선생에게 먼저는 마음을 예수님 마음같이 굳세게 만들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생에게 누가 뭘 말해도 흔들리지 말라. 내가 말한 것은 천하가 변해도 안 변한다. 내가 내게 배운 모든 것이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실제 절대 그러했습니다. 마음은 보는 대로 움직이고 뇌 신경은 자극대로 움직입니다. 예리합니다. 용맹한 장수 같은 마음도 누가 두렵게 하면 금방 패전병같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패합니다. 그러니 사탄도 악인들도 마음을 흔듭니다. 고로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또 사람은 마음이 어떤 것을 원해서 해놓고서도 이것이 잘한 일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모릅니다. 고로 마음에 대해서도 배우고 선악을 구분하고 삶의 각종 것을 분별하는 것도 배우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은 저 좋아하는 대로 합니다. 조석으로 변화무쌍합니다. 마음이 흥분되고 기쁘고 좋으면 그냥 그 좋은 대로 말하고 행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옳지 못한 것, 그릇된 것은 생각이 중단시켜야 합니다. 기쁘고 좋아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표상자와 묶어놓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께 행실로 대답해야 합니다. 말로만 대답하면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 행하여 보이면 다 아십니다. 자기 삶이 글이 되어 쓰이듯 합니다. 마음이 정확해야 행실의 글도 정확합니다. 또 자기 행실이 그림으로 그려져 갑니다. 고로 정확하게 행해야 합니다. 자기가 육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결국 한계를 만나 한탄하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허무하고 탄식하고 끝납니다. 이것은 영원한 희망이 아닙니다. 천사가 이성으로 타락하지 않았는데도 생각의 수준이 낮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 뜻의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결국 악마가 되어 살다 아담과 하와를 꾀고 이성으로 타락까지 했습니다.
이같이 진리를 몰라 생각의 수준이 낮으면 삶도 차원 낮게 살고 문제만 일어나게 됩니다. 행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옳은 행실을 합니다. 확인하고 그 중에 제일의 것을 해야 합니다. 구원자는 하나님과 일체되어 행합니다. 고로 원망스러운 자라도 물에서도 불에서도 구해놓습니다. 그렇게 구해놓으면 도망치며 해를 줄 자라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 그리해줘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영이 임하여 그와 함께 행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구해주었다가 문제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의식하고 따지고 생각하다 택한 자도 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모두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어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도 하나님 뜻도 만사의 모든 일도 행하면 당장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행했으니 행해놓은 것을 쳐다보고 느끼고 희망을 앞에 놓고 느끼기도 합니다. 고로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기회는 하나님, 성령, 성자, 주이십니다. 농부는 과일나무 열매가 아름답고 충실히 크는 대로 희망으로 과일나무를 지키며 관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의 행실의 열매를 보며 대하십니다. 고로 크게도 작게도 항상 충성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삶에서 목적을 이루고 희망으로 합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물이나 나무, 돌 작품 등 좋아하는 존재물이 있으면 삽니다. 그리고 예쁘게 손질하여 월명동의 나무나 환경과 같이 더 아름답게, 더 우아하게, 더 멋지게, 더 웅장하게, 더 빛나게 만듭니다. 사람도 그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있지 말고 더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더 만들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고 정들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매일 하나님 구상대로 귀하게, 기뻐하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웅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매일 만들어 더 좋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 걸작품의 주인이 그 작품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귀히 여겨 지키듯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십니다. 악인은 스쳐 지나가면 끝납니다. 의인과 길이 다릅니다. 사망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실수해도 또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의인들을 괴롭히며 악하게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서 모두 잡아 그 육도 멸하고 그 영도 지상 흑암 고통의 삶에 가두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과 천군들이 신앙 전쟁 때 모두 와서 의인들을 돕습니다. 이에 관한 성구가 많지만 그중 핵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3절에서 36절이 핵심 성구입니다. 이사야 37장 33절로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참고 성구는 시편 34편 7절, 시편 37편 32절로 33절,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1절 등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든지 괴롭게 하고도 즉시 회개치 않으면 전능자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즉시 분노를 쏟으십니다. 고로 형벌을 받고 사망의 세계를 거쳐 영원한 불바다로 갑니다. 이는 지옥에 안 가봐도 압니다. 자신을 문 모기나 해충이 있으면 잡아 즉시 없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기 자신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행하여도 말하지 않는다. 이를 전하여 알게 하라 하시어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여 의인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과 그 사자들과 사명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정령코 잡아 행위대로 흑암에 가두십니다. 그들은 그 영혼의 행위, 육의 행위대로 고통을 세세무궁토록 받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생명을 위해 행하는 사명자들은 생명을 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불과 물과 지진과 각종으로 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하면 당장 표가 납니다. 큰 일은 많이 해야 표가 나지만 작은 일은 하면 즉시 표가 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나 의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대 의인을 보내사 그가 조건 세우고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이기고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멀리 하시고 의로운 자들과만 그 뜻을 행하십니다. 썩는 것은 썩는 대로 거기 살게 두십니다. 쓰레기장 삶을 바꾸어 놓으려 쓰레기를 꺼내나 오히려 더 썩어 더 악취만 나니 그냥 두는 것만 못합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살아온 대로 살아갈 자들이라 아무리 살아날 가능성을 뒤지고 보아도 그 가능성이 없으니 다시 새롭게 하기 어렵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기 삶을 이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산 대로 삶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삶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의 충만하고 간절한 기도는 운명을 좌우합니다. 충만한 모심과 간구와 진정한 사랑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웅장하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구 세상 땅의 각종 것도 사람이 개발하여 만들었어도 웅장한데 하나님의 세상인 천국은 얼마나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울까? 정말 웅장하구나 함이 깨달아졌습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릅니다. 천국은 그와 함께 그가 구상 주신 대로 지어져서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합니다. 사람이 월명동을 보면 웅장하다, 신비하다, 아름답다 하듯이 천국도 영이 봤을 때 그러합니다. 저마다 새 시대와 개인에게 해당되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도 나무도 돌도
물고기도 있고 다 있으나 세상의 환경 존재물과는 다릅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환경, 집, 생활 터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천인들과 함께 영이 거할 환경과 집과 생활 터전들이 있습니다. 1.1획도 남김없이 각자 행한 대로 각자의 위치와 환경이 다 완전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도 영들은 영의 나라에 지은 집에서 활동하고 삽니다. 천국에서도 자기 수고로 지어진 집에서 자기가 삽니다. 땅에서도 저마다 수고하여 자기 거처와 환경과 집을 만들듯이 천국에서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삶으로써 자기 공력대로 환경과 집이 지어집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참고 성구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자기 의가 돈과 같고 건축 재료와 같습니다. 자기 의와 사명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건축해 갑니다. 자기 연구, 자기 노력입니다. 하나님 사랑, 성령 사랑, 성자 사랑, 주 사랑입니다. 악한 자들의 영은 그 행한 대로 악에 연계해 갑니다. 환경, 집 모두 악을 행한 대로 지어져 그곳에서 삽니다. 아예 사망으로 간 자들은 집도 환경도 없이 흑암 세계, 지옥 불바다 세계에 갑니다. 자세히 세밀하게 그 행위대로 처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부림쳐야 할지라도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며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는 늘 죄 회개입니다. 더러운 것이 죄입니다. 모두 저수지의 물을 빼고 바닥에 있는 쓰레기까지 깨끗이 청소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개인, 민족, 세계 다 그러합니다. 더러운 댐이나 저수지에 비가 오면 바닥의 쓰레기는 여전합니다. 죄를 지으면 흑암이나 지옥에 묶여 있습니다. 절대 회개해야 풀립니다.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회개하면 즉시 끊어집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아니 자기가 회개해야 합니다. 온몸을 다 씻어도 한 군데를 씻지 않았으면 그 지체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곳이 다 깨끗하여도 더러움에 묶여 있게 됩니다. 씻지 않은 지체로 인해 전체가 빛이 나지를 않습니다. 한 몸이므로 그러합니다. 깨끗하게 씻으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학교에서 죄에 대해 강의한 것 기억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시대 말씀을 들어야만 죄를 알고 회개하여 죄가 씻어집니다. 말씀을 귀히 듣고 행하면 죄가 씻어집니다. 지은 죄는 꼭 회개해야 합니다. 꼭 죄를 알고 없애야 합니다. 죄 있는데 천국에 간 자는 없습니다. 죄로 사탄 주관을 받습니다. 죄는 병과 같아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고로 매일 몸을 씻듯이 매일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죄는 악입니다. 악을 쪼개기입니다. 지상의 하나님 주관권에서도 죄가 없어야 천국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관권에 사니 늘 회개하며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 그 시대의 죄를 합당하게 다루십니다. 에스겔 4장 4절로 6절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아멘. 선지자, 구원자 등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운 중심 인물은
시대와 따르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면서 구원시켜 왔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하나님의 사명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따르는 자들이나 주의 어린아이가 잘못했으면 그 주관권의 대표자나 어른들이 대신해서 대가를 받고 그 잘못을 처리합니다. 정치, 경제, 운동, 사회에서도 그러합니다. 가정에서도 자식이 잘못하여 사고가 일어났으면 부모가 해결해야 합니다. 신약 때 예수님도 죄를 대신하여 조건을 세워주셔서 그 시대와 따르는 자들을 모두 죽음과 사망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아 생명길로 가지 않은 자들은 사망길로 갔습니다. 사망길도 생명길도 자기 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듯 그 길로 매일 갑니다. 사망길로 가는 자들은 거기서 돌이켜야 사망에서 나옵니다. 회개하면 사망이 죄에서 놓아줍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모두 잘해야 합니다. 지옥 흑암세계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놀고 안 해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시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